한 여름의 더위가 좀 꺾이는 듯 이렇게 지나가면서 우리 지구촌 곳곳에서 큰 강풍과 폭우로 이 자연재해를 크게 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 멕시코만에서 만들어진 이 허리케인, 이 헐린의 위력이 그 플로리다에서부터 미국 남동부를 아주 강력하게 쳤습니다. 워낙 그 위력이 센 강풍과 폭우까지 쏟아내면서 인명 피해는 물론이고 재산 피해까지 어마어마하게 보입니다. 저 가난한 동남아시아도 아니고 미국 땅에서 이런 어마어마한 손실을 당하는 것은 좀 이례적인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지만 자연재해 앞에 미국도 없는 거예요. 지구촌 온난화 기후와 이상기온이 이 멕시코만을 뜨겁게 달구었고 그 허리케인, 이 헐린도 마치 돌연변이처럼 더 강력해진 것이라고 그런 기상 전문가들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가 있습니다. 빛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합니다.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짐승과 새와 생명체들까지 다 만드신 후에 우리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죄가 유혹을 당합니다. 그 유혹은 우리 인간의 무한정한 욕심입니다. 그 욕심은 죄를 낳았고 창조 질서를 무시하고 무책임하게 방치합니다. 그것이 우리 지구 온난화, 이상기온을 계속 부채질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세상은 더 이상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워 보이지 않습니다. 창조 질서의 파괴입니다. 그 결과는 마치 무책임한 인간을 징벌하러 온 것처럼 헐린과 같은 돌연변이 허리케인을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500년 전 종교개혁의 시작도 우리 인간의 죄와 욕심에서 비롯됩니다. 그 욕심이 교회 전체를 죄와 타락으로 몰고 가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타락한 인간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주 심하게 핍박받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했고 주님의 제자인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다고 했어요. 어떤 이는 불의 화형에 타 죽기도 합니다. 그들은 오직 믿음을 지키기 위해 순교의 피를 흘리고 또 어떤 이는 지하 카타콤에 숨어 들어가서 그 신앙을 힘들게 지켜나갔던 역사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런 가혹한 핍박과 순환을 견뎌오던 교회가 어느 날 로마의 믿음을 가진 왕이 나타나면서 이 기독교를 로마 국가 종교로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오랫동안 핍박을 받던 이 교회가 이제는 국가의 권력의 비호 아래서 힘이 생겼고 권력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돈이 많아지고 재산이 많아졌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성직자가 되려고 했습니다. 교회 건물이 거창하게 올라가기 시작했고 그 교회가 지나치게 화려해지고 심지어 어떤 교회는 이 교회 내부에 금붙이로
장식을 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한 한 일은 교회는 그때부터 타락의 길로 내려가. 힘이 생기고 재산이 늘어나가고 교회는 커지는데 교회는 갈수록 부패하기 시작. 그리고 그 교회 중심에는 교황, 추기경, 사제들, 모든 인간의 죄와 타락이 있습니다. 교회는 더 이상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온갖 세상 부패와 온갖 나쁜 온상들이 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언하신 그대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 온 땅을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으로 만드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속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도다.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리고 이 33절에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고 호통치시는 그런 주님의 예언이 그대로 적중해서, 그리고 저 중세시대 죄로 타락한 그 가톨릭 교회, 그리고 그 안에 사제들, 인간들을 향해서 그대로 꽂히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인간, 그 아름다운 창조 질서의 관계는 철저하게 깨뜨려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깨어있는 신앙인들의 의의 깃발을 들고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아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영어로 프로테스트. 거기에서 프로테스탄트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 개신교도들을 가리켜서 프로테스탄트라고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들은 그렇게 단호히 개혁의 깃발을 높이 쳐들었고 종교개혁의 거대한 무브먼트, 운동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맨 앞장서서 외치던 자가 저 마르틴 루터, 그리고 존 칼빈, 존 후스와 같은 그런 용감한 사제들도 있었습니다. 불의에 대한 프로테스트, 항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불의한 가톨릭 세력이 얼마나 무서운 조직들입니까? 항거의 깃발은 올렸지만 왜 그들도 두려움이 없었겠어요? 바로 그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붙듭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담대하게 외칩니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각오로 그들은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1장, 이 로마서를 누가 기록한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일찍이 이보다 더 훨씬 무서운 조직을 향해서 프로테스트, 항거를 했습니다.
본래 이 사울 청년, 이 사울 이 젊은 청년 시절에 그는 이 유대교의 철두철미한 젊은이, 오직 율법만을 고수하는 그런 가말리엘 출신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율법을 어기는 자는 저 스데반처럼 돌로 쳐 죽임을 당할지라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렇게 여길 정도로 그는 골수분자, 유대교 신부몽의 맨 앞자리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수많은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무자비하게 색출해서 체포하고 그리고 감옥에 쳐넣은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울 청년이 다메섹 언덕을 넘어갑니다. 다메섹 언덕을 지나가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리고 사울은 거기에서 꼬꾸라졌고 사흘 밤낮 아무것도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를 받고 그 사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되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때로 우리 눈에 뭐가 씌웠었어 라고 말을 하는 적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 뭔가가 쓰이게 되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고 후회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중세 가톨릭 교회는 뭔가 쓰인 자들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사울이 그의 눈에 뭔가 쓰였지만 그 눈에서 비늘이 벗겨진 후에 그는 다시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이 메마르면, 우리의 정신이 온전치 못하면 우리 역시도 그 뭔가 쓰이게 되는 것입니다. 영으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의 눈에 비늘이 벗겨진 후에 그는 담대하게 유대교를 내려놓습니다. 바리새파를 포기합니다. 가말리엘 출신조차 내버립니다. 그리고 그 무시무시한 유대교 조직을 프로테스트 박차고 나와서 내가 박해하던 예수, 오직 그 예수를 전하는 복음의 일꾼으로, 그리고 사도 바울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는 알았습니다. 정말 참 의인이 누구인가?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만이 참 의인인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선교 열정은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감동은 사도 바울의 교회 사랑. 교회 사랑이 얼마나 간절하고 남달랐는지는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 짧은 본문 안에서 사도 바울의 심정이
특별히 로마 교회를 향해서 얼마나 간절한지, 얼마나 그들을 보고 싶어 하는지 그대로 말씀 속에서 드러나고 있지 않아요? 10절 보니까 어떻게 하든지 너희에게로 나아가기를 내가 구하노라 기도한다고. 11절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노라 그랬고요. 13절에서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이미 다 알고 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길이 막혀서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바울로 하여금 저토록 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간절한 심정으로 만든 것인가? 교회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교회 사랑이 그에게 선교의 열정을 넘치게 했고, 그것은 주님 사랑이고, 그것은 또한 주님께 빚진 자 된 심정일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 개혁이 일어난 지 이제 500년이 지났어요. 벌써 많은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들은 어떠합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교회와 이 세상은 많이 의로워졌습니까? 아니요. 아직도 불의한 자들이 반치고 여전히 그들이 활개치고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500년 전 개혁을 외치고 나섰던 그 개혁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의의 깃발을 올리며 세상에 빛이 되겠다고 했는데 불의를 저지른 오히려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습니까? 교회란 선교로 불타면서 존재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선교는 고사하고 교회 사랑을 힘주어 강조하는 힘 있는 자들이 정치, 권력, 힘을 갖기 위해서 교인들을 선동하고 그리고 저 광장으로 나아가서 광장을 점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태극기 부대라고 하는 말이 왜 생겨난 것입니까? 태극기만 들면은 나라를 위하는 애국자들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애국을 빌미로 선동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는 오직 교회만을 위한다라는 명목으로 자기 이권 채우고 자기 이속 챙기는 그런 중세교회 타락한 사제들과 조금도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교회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유럽 교회가 한동안 교회 예배당을 화려하게 짓고 나서 점점 망해 간 것처럼 우리 한국 교회가 한동안 너도 나도 예배당 크게 짓기에 경쟁적으로 몰두했습니다. 없는 돈 은행 빚으로 끌어오고 그리고 그 빛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이자도 갚지 못하게 되니까 결국 그 건물을 빼앗긴 그런 건물들이 이단 사이비로 넘어간 경우가 허다한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중세시대 카톨릭 교회가 건물을 어마어마하게 높이고 그 안에 금붙이까지 붙이면서 우상화한 짓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 역시도 교회 건물 우상화인 것입니다. 그렇게 비대해진 교회 목사들 중에는 마치 기업의 총수와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업과 교회가 똑같습니까? 교회가 마치 내 소유인 양, 내 자식에게 물려주기를 당연시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지탄을
당했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위기. 오늘날 우리에게 새로운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나야 한다는 말이 다시 나오는 그런 이유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는 또 하나의 거대한 도전 앞에서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 세계 최초로 동성애자들을 인정한 네덜란드를 시작으로 뒤이어 프랑스, 독일, 그리고 미국이 1915년 허용하면서 유럽의 17개국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37개국이 합법화를 위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한민국도 가을 국회 개원을 앞두고 동성혼 입법화를 추진한다는 그런 소식이 들려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그 캘리포니아 학교 안에서 공공 화장실을 남녀 구분을 못하게 합니다. 만약에 한 남학생이 여학생 탈의실에 들어가서 나는 여성 취향을 가진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 법적으로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만약에 어떤 동성애자가 목사에게 찾아와서 우리 결혼 추례를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것을 거절하면 즉시 체포를 당합니다. 이렇게 설교를 해서도 안 됩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누가 저를 신고하면 저는 체포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이 교회는 이 동성애로 인해서 교회는 치명적이고 역사 이래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엄청난 도전이 아닐 수가 없어요. 무서운 세상이 아니겠습니까? 지난 9월에 한국에서는 각 총회별로, 교단별로 총회가 열렸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교단이 장로교 통합, 그리고 장로교 합동, 이런 교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 대한민국 국회가 동성혼 입법화를 추진한다는 이 내용에 대해서 이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인간의 타락이다, 죄임을 천명하고 모든 교회 목사들이 긴장하는 가운데에 강력하게 반대 집회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이 합동 측과 통합 측 서로 왕래를 많이 안 합니다. 서로 오가지 않는 그런 통례를 깨고 그 통합 측 총회가 열리고 있는 총회 장소로 합동 측 대표인 오정현 목사가 그 회의장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잠깐 이 마이크 앞에 발언 기회를 얻은 이 오정현 목사가 통합총회 모든 총대원들 앞에서 머리를 깊이 숙여 인사하고 본인이 온 목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름 아닌 10월 27일 우리 한국교회 전체가 함께 일어나야 합니다. 동성혼 입법화 추진을 반대하는 규탄 집회에 우리는 함께 동참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를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 세대,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사회적 책임이고 그리고 연대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채 우리의 소외된 이웃과 또 사회적 책임들에게 귀를 막고 눈을 감고 살아온 것이
사실. 교회가 교회로 사명을 다하지 못한 채 이웃사랑은커녕 강도 만난 자를 피해서 외면했던 것도 사실. 교회가 의를 위해서 앞장서지 못하고 자신들의 욕심을 따라 끼리끼리 모이면서 편을 갈라놓았습니다. 그것이 자기 욕심대로 사분 오열되어서 분열된 우리 한국교회를 우리는 똑바로 직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프로테스트해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지금이라도 정신 바짝 차려서 프로테스트 정신을 회복하자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를 회복하라는 그런 명령이 아니겠습니까? 그날이 이제 10월 27일. 우리 온 한국교회 전체가 함께 모여서 함께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면서 힘을 쓰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모임이, 이 한국교회 모임이 자칫 또 하나의 힘자랑 집회로 휘둘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외쳤던 복음, 종교교육자들이 외쳤던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의가 크게 드러나는 그런 집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했던 것처럼 통큰 믿음으로 우리 한국교회를 살리는 그런 모임이 되고 또 우리의 자손,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리는 그런 집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랜 세월 찢기고 분열된 여러 교회가 하나 되는 그런 회복, 그런 놀라운 기적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종교개혁 기념 이 성만찬 예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기를 결단하고 다짐하며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귀한 도전이 있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종교개혁 기념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일찍이 믿음의 의를 깃발을 높이 들었던 우리의 선배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